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축하드립니다. 네,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축하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또 생각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어제 추대식과 또 위임식, 또 감사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잘 치러졌습니다. 제가 어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무엇일까요? 축하합니다. 근데 제가 참 그 말을 들으면서 참 그 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 참 은혜의 빚진 자로서 참 축하를 받을 만한 무언가를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러나 정말 축하를 받아야 될 분들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며 또 애를 쓰며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하나 정직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온 모든 일들이 어제의 결실이 아닌가.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정말 축하받을 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축하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어제 너무 많이 애쓰셨고 참 수고하셨고 교회 안에 큰 은혜와 기쁨이 넘쳐서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겸비함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한글로 겸비라는 이 단어를 치면은 총 8번이 나옵니다. 8번이 나오는데 이 8번을 히브리어로 보면 카나라는 히브리어가 5번 사용되고 바나라는 단어가 3번이 사용이 됩니다. 물론 이 카나와 아나는 겸비라는 뜻으로서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이것이 한글로는 8번 사용되어졌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카나와 아나를 좀 우리가 비교해서 볼 수 있습니다. 카나는 무릎을 굽히고 낮추다, 엎드러지다, 복종하다, 항복하다, 겸손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카나가 주로 사용되는 용례를 보니까 주로 재앙을 만났거나 하나님의 징벌이 임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져서 하나님 이 징벌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 재앙을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우리로 표현한다면 이 고난과 이 위기를 빨리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겸비함. 하나님 앞에서 재앙 주시는 분이 누군지 알고, 그리고 그 재앙을 물러가게 하시는 분이 누군 줄 알고, 그래서 그 앞에 완전히 엎드리는 그때의 표현이 바로 카나, 겸비하다 하는 의미입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 아합 왕이 나오는데요. 아합 왕이 좋은 왕입니까? 나쁜 왕입니까? 나쁜 왕이잖아요. 그래서 이세벨로 인해서, 아내 이세벨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을 완전히 우상 단지로 만들어버린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합을 멸하려고 하실 때 이 아합이 열왕기상 21장 29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그리고 풀이 주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벌 내리실 것을 두려워해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재앙을 저희 시대에 내리지 않고 그 아들의 시대에 내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합이 겸비하게 하나님 이 징벌과 이 재앙이 내게 임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그리고 금식하며 그렇게 풀이 주고 다니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보신 거예요? 그 겸비함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재앙을 그에 대해 내리지 않고 그 아들대로 물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카나는 재앙과 징벌에 대한 인간의 겸손한 반응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겸비한 자를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할 때요, 하나님은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십니까? 하나님 앞에 겸비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나는, 그렇다면 이 카나가 그렇다면 이 아나는 어떤 의미일까? 아나는 어떤 것에 노력을 가하다, 힘을 쓰다, 괴롭혀지다, 압박을 당하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나는 어떤 것에 애를 쓰는 것이고요. 그리고 괴롭혀지는 것이고 압박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어떤 문제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이 겸비함이다. 아나의 겸비함이죠.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압박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전혀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닌데 그냥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고 또 괜찮은데 스스로를 괴롭히고 스스로에게 압박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나입니다. 그리고 힘을 쓰는 것이죠. 이것을 이 겸비, 아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겸비함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재앙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스스로 힘을 쓰고 스스로를 괴롭게 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으려는 태도, 이것이 아나의 겸비함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같은 겸비라는 이 한글을 쓰지만 카나와 아나가 같아요, 달라요? 네, 다르죠. 물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같지만 하나는 어떤 재앙과 위기와 고난 속에서 피할 길을 달라고, 그 재앙을 내게 내리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겸비한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런 재앙이나 고난이나 문제가 없음에도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와 그 무언가를 달라고 그렇게 엎드리는 것은 똑같지만 그러나 그 이유와 목적과 동기가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 8장에 보면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 때에 바벨론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합니다. 금식하며 선포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평탄한 길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도록 바벨론 땅에서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들이 쌓아 올린 삶의 터전에서 마음껏 잘 지낼 수 있지만 그들은 스스로를 괴롭혀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는 이 에스라의 겸비함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사용된 단어가 아나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즉 아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스스로 낮추고 괴롭고 힘든 자리로 내려가는 겸비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비함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중간에 보니까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뭐 하기로요? 겸비하기로, 그죠? 결심하던 첫날부터라고 이 겸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겸비에는 카나와 또 뭐가 있다고요? 아나, 마라카나, 아나, 경상도 말 같아요, 그죠? 네, 이 카나와 아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카나일까요? 아니면 이 아나일까요? 아나가 바로 이 오늘 12절에서 사용된 겸비함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또 많은 성도들을 돌아볼 때 우리의 겸비함은 주로 카나일 때가 많습니다. 카나도 너무 중요한 겸비함이죠.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을 만났어요. 어떤 문제를 만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지 못하다가 곁길로 가다가 어긋난 길을 가다가 뭔가 큰 문제를 만나서 내 마음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자극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거기 있으면 안 된다. 너가 가는 길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다. 어떻게 신앙인이 그 길을 갈 수 있느냐 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재촉을 하시고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죠? 나를 자극하실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되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두 손 들고 가오니 하나님, 내가 만난 이 재앙이 나에게서 떠나게 하시고 내가 당한 이 고난이 나에게서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겸비하게 엎드리며 기도하게 되는 그런 이 놀라운 카나가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 카나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카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이 카나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카나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카나가 참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러나 아나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어떤 재앙도 없고 옛날에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던 문제에서 나는 해방되었고 나의 모든 삶의 경쟁의 상황과 환경이 너무너무 괜찮아요. 그냥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없고 내 자녀들도 다 잘 되고 기업도 잘 굴러가고 직장도 문제가 없고 건강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있으면 안 되는데 있는 척처럼 살아가는 게 문제잖아요. 그죠?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구나. 이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괜찮구나.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근데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성도만큼 어리석은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기도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거. 왜요? 카나가 필요 없으니까요. 재앙 가운데 엎드려 기도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고난 가운데 괴로워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딱 괜찮은 거예요. 다 그럭저럭 살만한 거예요. 내 신앙도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주일에 와서 내가 집사로, 권사로, 또 장로로, 목사로 이런저런 봉사하고 애쓰고 섬기고 수고하니까 내 신앙이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카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요. 내 마음에 자극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이 정도쯤 하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다니엘은 그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나의 겸비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무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어도 어떤 고통이나 재앙이 없어도 스스로를 겸비케 하고 괴롭히고 스스로에게 압박을 주고 애를 쓰고 힘을 써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겸비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이 이 아나의 겸비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나는 어떤 겸비함인가 하는 것이 10장 2절부터 3절까지 나옵니다. 10장 2절부터 3절까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니엘은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인지 그는 스스로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스스로에게 압박을 가하기 시작해요. 여기 보면은 1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1회는 7일입니다. 7일. 그러니까 새 1회 하면은 며칠입니까? 21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하면 며칠입니까? 21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는 날은 며칠입니까? 40일. 그래서 보통 교회 성도님들이 40일 동안 작정해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21일 동안 그렇게 다니엘 기도회를 드리든지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니엘 기도회 21일간 진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큰 은혜를 주시고 또 예수를 알지 못했던 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감격하며 또 그 삶과 인생에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많이 경험했다는 얘기를 제가 와서 듣고 저도 기대되는 마음이 큽니다. 또 저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도의 준비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처럼 이 다니엘이 새 1회 즉 21일 동안 기도를 했다. 그런데 이 겸비함은요, 어떤 겸비함입니까? 슬퍼했다는 거예요. 어떤 슬퍼할 만한 나의 상황이나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슬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1회가 차기까지 즉 21일 동안 좋은 떡도 고기도 포도주도 또 먹지 아니하고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는 것은 여자로 치면 화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꾸미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자로 치면 좀 뭔가 수염을 깎거나 아니면 자기를 단장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겸비함이 꼭 외적으로 그렇게 드러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겸비함, 이 마음의 겸비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아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카나가 있습니까? 고통과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은요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아합인 그 악한 왕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카나의 기도를 하니까, 그렇게 겸비하니까 하나님이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마음이요,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여리신지 몰라요.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신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카나의 겸비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 신앙인에게는요 아나의 겸비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아나의 겸비함이 있어서 정말 내 인생이 너무나 괜찮다 할지라도 이 다니엘처럼 이 21일 동안 스스로 괴롭히고 마음을 겸비케 하고 낮추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그냥 무릎 꿇어버리는, 그냥 복종해버리는 이 아나의 겸비함, 이 겸비함이 이번 다니엘 기도의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다니엘은 겸비했을까요? 왜 이 아나를 했을까요? 그것은 1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무엇을 하려고요? 깨달으려고. 다니엘은요 뭔가를 깨닫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게 했다. 어떤 외적인 환경이나 요인이 아니라 내 안에서 뭔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하는 마음. 이 깨닫는 건요 내가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굉장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4대에 걸친 왕을 섬기며 총리로서 최고의 직위를 누리는 정말 괜찮은, 그리고 부유한, 최고의 권리를 가진, 그죠?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러니 그가 스스로 겸비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무엇이 그를 겸비하게 했습니까? 깨닫는 것. 깨닫는 것이 그를 겸비하게 했다. 우리가 이 뒤에 있는 내용을 다 읽지는 않겠지만, 또 이 앞과 이 뒤에 있는 내용을 다 읽지는 않겠지만 요약을 해드리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십니다. 이 천사를 보통 많은 학자들이 가브리엘 천사,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로 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가 8장과 9장에서요 이 천사가 등장하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다니엘 이 10장 12절에 이 천사도 가브리엘 천사일 것이다. 즉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깨달으려고 한 첫날부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역사를 말씀하십니다. 500년간의 역사를 말씀하세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나중에 시간이 될 때 이 다니엘 본문을 가지고 정말 신기한 이 역사풀이, 아니면 미래에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을 함께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을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다니엘에게 정확히 알려주는데, 지금 다니엘이 섬기는 나라는 바사 제국, 즉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은 후에 그리스, 헬라 국가에 의해서, 연합 국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때 이 멸망시키는 왕이 누구냐? 알렉산더 대제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온 유럽과 이 이스라엘과 그리스, 헬라를 다 정복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에 죽자, 그때 준비 못하고 죽자, 이때 신하들 4명이 그 나라를 쪼개 가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다니엘에게 알려지는 거예요. 나라가 4개로 쪼개질 것이고, 또 이것이 북방과 남방의 싸움이 되어서 결국은 스스로 계멸하면 동시에 어떤 나라가 등장할 것이냐? 로마가 등장할 것이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시고, 한 500년 앞서서 다 보고 계시고, 깨달으려고 하는 이 다니엘에게 뭘 보여주세요? 앞으로 일어날 모든 500년간의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분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겸비할 때, 깨달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기에 그 역사의 미래를 다 다니엘에게 보여주십니다. 다니엘은 왜 이처럼 깨닫고자 했을까? 그것은 성경에 보면은 큰 전쟁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있을 큰 전쟁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궁금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다니엘 12장을 보면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성도, 구원, 영생이라는 이런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요약한다면 다니엘은 큰 전쟁이 있을 것을 보았고,
그리고 이 전쟁이 우리 성도, 즉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유대민족에게, 유대인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까 하는 민족에 대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과 즉 성도에 대한 걱정이 바로 이 다니엘에게 있었던 것이죠. 다니엘은 단지 지식적으로 어떤 자신의 지식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궁금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땅에 살아가는 우리 민족에게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펼쳐 가실 것인가. 너무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그러나 왜 궁금합니까? 큰 전쟁의 위기 앞에서 또 이 바벨론이라는 이 큰 대제국에 그저 속박당하는 유대인들로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실까 하는 그런 궁금증과 함께 깨닫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참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참 놀라운 궁금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 가실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해 가실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시렵니까? 하나님 내 삶을 통해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렵니까? 보통 내 삶과 가정에 대한 생각들은 많이 하지만 이 스케일이 다르잖아요. 그죠? 온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이 큰 전쟁 이후에 계속해서 왕이 바뀌고 제국이 바뀌는 이 격변 시대 속에서 다니엘은 살면서 얼마나 숱한 위기와 위험을 넘겼겠습니까? 에스더만 보더라도 온 유대 민족이 멸절당한 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펼쳐 가실지 다니엘은 깨닫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내가 하루 먹고 살기에 참 바쁜 삶을 살잖아요. 내 자녀를 키우기에 얼마나 바쁩니까? 내가 하루 그냥 아침에 새벽 눈 떠서 나가서 그냥 오후 늦게 밤늦게까지 축 처진 어깨에 무거운 몸을 들고 집에 들어오면 여러분 기도할 힘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빨리 자고 나가기 바쁘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바쁜 일상, 격변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부산 지역의 온 세계 열방에 뭘 하기 원하실까? 여러분, 이 관심을 우리가 함께 가지고 스스로 겸비케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 인생의 역사에 동참해 주십시오. 제 직장에 동참해 주십시오. 제 사업장에 동참해 주십시오. 제 자녀들에게는 꼭 동참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우리는 기도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역사에 뛰어들진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구속사에 내가 뛰어들어서 하나님 뭘 원하세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것을 보고 깨닫고 거기에 뛰어들 수 있는 겸비함. 오늘 이 겸비함이 우리의 겸비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겸비함에는 놀라운 비밀이 참 숨겨져 있습니다. 이 겸비함은요, 11절을 보시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런 선포가 있죠.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아멘. 11절에서 다니엘을 부르기를 어떤 사람이라고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19절에다 보시면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소서. 아멘. 참 너무나 놀라운 차원의 영적 세계 아닙니까? 그죠? 큰 은총을 받은 사람.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뭐예요? 그가 큰 지위를 차지하고, 그죠? 그리고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모든 삶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큰 은총을 받은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깨달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실 일의 청사진을 쫙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그를 동참하시는 일, 그 일이 바로 은총을 받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성도님들이 다 이런 큰 은총을 받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카나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카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아나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가 여러분 가운데 카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여러분, 나는 괜찮아요. 정말 그렇게 밤 8시에 나가서 막 뜨겁게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살만해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아나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나의 겸비함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 시대의 이 정치가, 또 외교관계가, 북한과의 문제가, 또 이 땅의 한국교회가 매우 위기입니다.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나의 겸비함으로 주님 이 다니엘 21일 동안 주님께 올려드려오니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해 큰 은총 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겸비함의 비밀은 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과 함께 12절을 보시면 신속한 응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12절을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던 첫날부터요. 그러니까 21일 세일일 동안 기도하는데 첫날부터 1일째부터 응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21일 만에 왔으니까요. 아마 굉장히 먼 거리였던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까? 아니죠. 하루만이라도 올 수 있었는데 오늘 보면은 바사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막았다 하는 것은 하늘에서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영적 전쟁은 치열합니다.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데요. 어둠의 세력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21일째 온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 세 일 동안 기도하기로 난 21일만 하겠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세 일째 될 때 21일째 이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기도가 멈춘 것인지, 어떤 것일 것 같습니까? 나중에 다니엘 만나면 물어봐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니엘은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천사를 만날 때까지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겸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데 21일째 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첫날째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치열한 전쟁 때문에 그 소식이 늦게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구할 때 하나님은 신속히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하늘의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 응답이 더디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을 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첫날에 응답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나의 기도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니까요.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기도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기도니까요. 여러분요, 참 자식들이요, 아빠 엄마 마음을 기쁘게 한 게 뭐예요? 아빠 엄마 마음을 기쁘게 한 게 뭡니까? 아빠 엄마의 마음 알아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아빠 엄마가 어렸을 때 자주 하는 말이지만 아빠 엄마가 되어서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뭐예요? 자식이 내가 알아서 할게요. 엄마 아빠 내가 알아서 할게. 그 말 나도 자주 했던 말이지만, 그죠? 자녀가 말하면 왜 이렇게 아빠 엄마 마음을 몰라주는지, 그죠? 내가 너를 잘 되게 하라고 하는 말인데 왜 아빠 엄마 말을 이렇게 무시하고 안 듣는지. 어렸을 때는 그렇게 잘 들었는데 이놈이 이제 머리가 커지니까 잘 듣지도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아나의 기도는 무엇이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마음 알아드릴게요. 하나님이 뭘 계획하는지 저도 알고 싶고 동참하고 싶어요. 나의 40년 인생, 50년 인생, 60년 인생이 나를 위해 살아왔고, 내 가정을 위해 살았고, 내 자녀를 위해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러나 주님, 이제는 뭔가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요. 주님의 계획과 뜻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내가 뭔가를 많이 드릴 수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기도에 동참하는 것만 해도 여러분 놀랍고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란 것입니다. 그가 바로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귀의 무서운 계략은 무엇일까? 기도는 하는데요, 현실 중심적인 삶의 기도만 드리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건강, 내게 필요한 물질, 내게 필요한 가정의 행복, 내게 필요한 이런 것들만 현실 중심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비밀, 하늘의 비밀, 하나님의 구속사는 관심 없이 그냥 내가 지금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시면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그냥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하지만 언제나 필요가 나에게 머무르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것을 채워주시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 필요를 위해 살지 않으셨어요. 내가 머리 둘 곳 없다, 그냥 베개 베고 잘 곳조차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자기의 필요를 위해 살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 사셨어요. 그 삶을 우리에게 따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주님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주님, 나는 내가 베고 잘 베개가 필요하고 좋은 집이 필요하고 좋은 환경과 삶의 터전이 필요해요.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지만 먼저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죠. 먼저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은 은총을 베푸시고 신속히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참여를 시키십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가 저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카나가 있으면서 또한 아나가 있는 기도에, 여러분 21일 동안 미리 이제 금요일부터 시작되는데 월화수목 오늘까지 치면은 한 5일 남았습니다. 5일 동안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마음을 정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설 수 있는, 스스로를 괴롭히고 좀 압박을 하세요. 너 가야 된다. 너 안 가면 안 된다 하고 약속도 하고. 내가 한 30분 늦었는데 고민되잖아요. 30분 늦었는데 가면은 이미 찬양 끝나고, 그죠? 가도 뭐해. 그냥 내일부터 가지. 하는 마음을 갖지 말고 1시간이 늦었어도 그래, 그 자리를 지켜야지 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나와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은총을 베푸시고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카나와 아나를 합시다. 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드릴 때에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찬양 드리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밑줄기 우리 위해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두 손 들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예비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예비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예비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예비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겸비하겠습니다. 엎드려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다니엘 기도회가 또 내 인생이 가나와 아나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재앙과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다고 주님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풀지 않고 주님 겸비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질 때 주님께서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가나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나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괜찮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겸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 일하실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혼란스러운 정치와 어려운 경제와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위기 가운데 있는 이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무릎 꿇으며 통곡하기를 원합니다. 아나를 주옵소서. 우리 함께 시간 가나와 아나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이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신 후에 기도의 마무리로 함께 우리 양상근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